부사인 거죠. 예수님께서 5절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6절에 도리어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은 예수님이 5절에 말씀하셨던 것, 그것과는 정반대로 그런 일들이 6절에 설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하므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도리어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 정반대로 제자들에게 큰 기쁨을 주고 제자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려고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거꾸로 큰 근심에 사로잡혔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근심에 사로잡혔는가 하면 예수님께 말을 한마디도 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큰 슬픔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은 사실 제자들에게 다 큰 기쁨이 되는 말씀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여러분, 이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됩니까?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나무가 되신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나랑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것은 굉장히 큰 기쁨의 말인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6장에도 기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계속 이제 큰 기쁨 가운데 있을 것이다. 기뻐할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제자들은 지금 큰 근심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들이고 주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기쁨 그리고 평안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는 많은 근심과 복잡한 생각, 걱정, 번민 가운데서 많은 날들을 보내고 하루에 많은 시간들을 보낼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큰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평안을 얻게 해주려고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왜 제자들은 오히려 반대로 근심과 슬픔 가운데 사로잡혀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마음껏 누리면서 살게 하셨는데 우리는 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삶 가운데 많은 날들을 걱정 가운데 근심 가운데 또 하루에 많은 시간들을 슬픔 가운데 보내곤 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제자들은 지금 자신들의 처한 상황, 자신들이 지금 겪게 될 그 어려움들, 자신들이 잃어버릴 것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자기들을 보호해 주고 모든 것들을 알아서 다 예수님이 맡아 해결해 주셨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고 죽으신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니 제자들과는 이별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없는 삶, 앞으로 예수님이 없는 가운데서 살아갈 것들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답답하고 앞날이 캄캄하고 걱정과 두려움과 근심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이제 틀림없이 공회원들이 우리를 잡아다가 때리기도 하고 채찍질하기도 하고 감옥에 가둘 텐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제자들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죠.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예수님을 떠나보내는 것으로 인해 닥치게 될 일들로 인해 걱정과 슬픔과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걱정, 근심,
슬픔 이런 것들과 같이 하는 것은 우리에게 없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들로 인해 그런 것들에 사로잡혀 있을 때 자꾸 걱정과 근심, 염려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자꾸 몸이 아프신 분들도 생기고 병들도 생기고 한 해 한 해가 다르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자꾸 내 몸이 약해지고 건강을 잃어가는 것들로 인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날에 대한 물질 이런 것들이 보장이 안 돼 있어가지고 장래를 생각하면서 걱정 근심 가운데 있을 수가 있죠. 또 관계 속에서 어려움들을 겪다 보니까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슬픈 근심 가운데 사로잡혀 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자들이 이렇게 슬픔과 근심 가운데 있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축복이고 놀라운 것인 줄을 제자들이 모르기 때문에,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5절, 오늘 5절에 보시면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하므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이 5절 말씀은 제자들에게 오히려 소망이 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간다 그러십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자리, 하나님 아버지께로 간다. 그 이야기는 예수님이 이제 하늘에 가시면 아름다운 처소를 마련해 놓고 사랑하는 제자들을 또 그곳으로 불러들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셔야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가시면 오늘 7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지금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면 누가 온다 그랬습니까? 보혜사가 온다.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라고 말씀한 거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은 제자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씀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건지를 전혀 이해하지를 못하고 그저 예수님 떠나보내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큰 슬픔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 때문에 슬픔에 사로잡혔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거꾸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왜요?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가 오실 것이다. 보혜사가 오시는 것이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있는 것보다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은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장소에 제한을 받습니다. 이곳에 있으면 다른 곳에는 계시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다니곤 했습니다. 근데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24시간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동행하여 주십니다. 제자들은 이 성령이 어떤 분인 줄을 몰랐기 때문에 그저 예수님 떠나보내는 것으로 인해서 슬퍼하면서 걱정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면서
근심 가운데 살고 걱정 가운데 살고 염려 가운데 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뭘 모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위대한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아끼시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 말이 영원한 생명이죠. 이 땅에서 그저 70년, 80년, 100년 사는 거 잘 살아보려고 온갖 것들을 다 투자하고 얼굴 예쁘게 만들려고 몸 좋게 만들려고 별의별 일들을 다 하고 그래봤자 100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땅의 생명과는 비교도 안 되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믿음,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요.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나도 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찬송가에 나와 있는 대로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자리에도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다.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나를 위해 날마다 기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이 24시간 우리 생애 끝나는 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우리에게 없는 것들, 잃어버린 것들, 이런 것들을 붙잡지 말고 사로잡혀 있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뉴욕의 마블 칼리지 처치를 담임하셨던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 우리에게는 박사님으로 잘 알려진 분입니다. 이분이 52년 동안 그 교회를 담임하셨고 또 많은 책들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한테 유익을 끼쳤는데요, 한 번은 이 박사님의 사무실에 한 중년 신사가 찾아왔습니다. 넥타이를 막 아무렇게나 매고 옷도 막 구겨질 대로 구겨진 옷을 입고 머리도 빗지 않고 얼굴은 휑해가지고 사무실에 들어오자마자 한숨을 땅에 꺼져라 푹 쉬면서 그 걸상에 탁 그냥 주저앉았습니다. 그러고서는 필 박사님, 제발 저 좀 도와주십시오. 저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저는 절망밖에 없습니다. 지금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이 필 박사가 이 중년 신사를 바라보면서 눈을 보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지금 당신을 도와줄 수가 없어. 네? 아니, 필 박사님한테 가면 필 박사님이 반드시 도와줄 거라고 했는데요, 당신이 지금까지 내게 말한 것을 들어보니 모든 것이 끝장났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절망이다, 죽음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내가 당신에게 도와줄 것이 무엇이 있겠소? 당신이 지금 없는 것만 가지고 붙잡혀 있는데 내가 무엇을 도와줄 수 있겠소? 예수님께서도 사람을 도와주실 때 있는 것을 내놓으라고 했소.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실 때 먹을 것을 주라고 했지만 그 전에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말씀하셨어. 당신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뭘 가지고 축복해 주겠어? 있는 것 위에 축복해 줘야 되는데 다
당신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뭘 축복해 주겠어. 그러고 나서는 책상에서 종이 한 장, 흰 종이 한 장을 꺼내더니 연필을 주면서 받아 적으시오. 뭘 받아 적을까요? 지금부터 내가 부르는 거 받아 적으시오. 네, 당신 부인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부인이 있다고 적으시오. 아무것도 없다 그러더니 부인이 있구만. 그러더니 또 묻습니다. 당신 자식 있습니까? 자식 얘기하면은 이 부모는 좀 달라지잖아요. 네, 새놈 있습니다. 우리 자식들은 나랑 다르게 착하고 성품도 좋고 머리도 좋고 나는 아비 될 자격도 없는 놈입니다. 우리 자식들 잘 먹이지도 못하고 입히지도 못하고 참 불쌍한 녀석들이죠. 그렇지만 그놈들은 멋있는 놈들입니다. 그러면 적으시오. 멋있는 놈 이렇게 적으시오. 당신 자식이 셋이나 있고 멋있는 자식이 있으니 얼마나 좋소. 그리고 또 묻습니다. 당신 밥 잘 먹소? 잘 잡니까? 헤이, 내가 없어서 못 먹지. 내가 가난해지고 직장 잃으니까 먹을 것도 없고, 그렇지만 내가 위장도 튼튼하고 먹을 것만 있으면 얼마든지 먹고 잠도 잘 잡니다. 가난하고 직장 잃고 아무것도 없어서 절망이지 소화도 잘 되고 잠도 잘 잡니다. 그러면 적으시오. 소화 잘 되고 잠 잘 잔다고. 당신 잘 먹고 잘 자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시오? 아무리 돈이 많고 좋은 환경에 있어도 병 걸려가지고 힘들면 어려운데 처참한데 당신 잘 먹고 잘 자니 얼마나 좋소. 건강 있다고 적으시오. 그 다음에 당신 친구 있소? 네, 다 떠났지만 저에게 몇 명이 남아가지고 저를 불쌍히 여기고 다정하게 대해주는 친구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러면 다정한 친구 몇 명 이렇게 적으시오. 그러고 나서 또 여러 개를 적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소리내어 읽어보시오. 일어서 가지고 소리내어 읽게 했습니다. 당신 들어올 때는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시오. 이 사람이 자기가 종이에 적은 것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에게는 돈을 못 벌어줘서 먹을 것도 못 먹이고 입힐 것도 못 입히지만 도망가지 않고 나를 사랑하고 기다리는 아내가 있다. 멋있는 자식이 있다. 건강이 있어서 잘 먹고 잘 산다. 다정한 친구가 몇 명 있다. 이걸 반복해서 계속해서 읽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분이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필 박사님, 제가 이 사무실에 들어올 때는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굉장히 많군요. 전혀 없는 놈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많군요. 그때 이 필 박사님이 그러면 그 많이 있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당신이 지금 불평하고 원망만 했는데 이렇게 많이 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러고 나서 더 달라고 해야지.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더 달라 해야 주시지. 준 것은 고맙다 하지 않고 실컷 원망만 하고 더 달라고 하면 누가 주겠소? 그래서 이분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이 있는 줄 모릅니다. 이제 더 주십시오. 직장도 주시고 생활의 안정도 주십시오. 그리고 일어나서 걸어가는데 얼굴빛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나도 할 수 있겠구나. 얼굴에 화색이 돌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이제는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을 가지고 돌아서서 사무실로 나가는데 이 필 목사님은 그 뒷모습을 보면서 축복을 합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얼마 안 돼 가지고 이분이 좋은 직장을 구하게 됐습니다. 면접을 하는데 얼굴도 환하고 인품도 좋아 보이고 기분도 좋으니까 말도 잘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전에 직장을 구할 때는 다 그냥 풀이 죽어가지고
힘도 하나도 없고 슬픈 기색을 하고서 직장을 구할 때는 하나도 구하지 못했었는데, 이제 막 눈에 빛이 나고 얼굴에 생기가 돌고 막 신념이 넘치고 면접을 할 때도 자신 있는 음성으로 말을 하니까 직장도 좀 얻게 되었고 생활의 안정도 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다만 필 박사님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선지자의 생도 아내가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옵니다. 이 선지자의 생도 아내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교육 전도사 정도가 되겠죠. 근데 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와가지고 부르짖습니다. 지금 내 남편이 죽어서 어려운데 빚은 잔뜩 있어가지고 지금 빚쟁이가 와가지고 내 두 어린 아이를 데리고 가서 노예 삼고자 합니다. 부르짖으면서 불쌍한 자기를 돌봐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집에 무엇이 있느냐?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네 집에 무엇이 있느냐 묻습니다. 그때 이 여인이 우리 집에 그릇 몇 개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릇을 가져오고 네 두 아들을 시켜가지고 동네에 있는 그릇들 다 빌려와라. 그래가지고 그릇들을 다 빌려온 다음에 문을 닫고 나서 걷다가 그릇에 기름을 붓는데 그릇마다 기름이 다 차가지고 그 기름을 팔고 빚을 갚고 그러고 나서 생활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스스로 생각할 때 이 여인이 나는 아무것도 없다. 남편도 없고 돈도 없고 내 두 어린아이는 노예로 팔려가야 되고 이제 아이도 없게 되고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 여인에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릇이 있었고 어린 두 아이가 있었고 그녀 앞에 엘리사 선지자가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또 열왕기 상의 엘리야와 사르밧 가부의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가뭄이 있어가지고 온 땅이 다 기근으로 고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너는 사르밧 땅으로 가가지고 그 가부의 집에 들어가서 그 가부와 같이 생활하라. 가부로 하여금 너를 공양하게 하라.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땅에 가서 그 가부를 찾아갔더니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 가부가 얼마나 불쌍한지 째지게 가난한지 자기 아들이랑 마지막 식사 함께 해먹고 죽겠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 그러냐면 이 가부에게 나에게 떡을 달라. 지금 한 끼 식사 먹고 죽겠다고 하는데 야, 이 하나님의 선지자도 보통 사람이 아니죠. 이게 보통 강심장이 아니면 이런 사람을 가리켜 옛날에 재미있게 표현해서 빈등빈이라고 이런 표현을 썼어요. 빈대 등쳐먹는 빈대다. 지금 한 끼 식사하고 먹고서 죽겠다고 하는 사람한테 나한테 먼저 떡을 달라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떡을 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먹이고 나서 그 집에 한 움큼 가루와 기름 조금밖에 없었는데 그것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르밧 가부와 엘리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지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르밧 가부는 자기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끼 식사밖에 남은 것이 하나도 없고 그거 먹고 이제 죽겠다고 생각을 했었지만 그러나 그녀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것이 있었습니다. 한 움큼 가루가 있었고 기름이 있었고 그 앞에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들이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든지 아니면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사는든지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나는 평생 근심과 걱정과 슬픔 가운데 살 수도 있고, 나는 평생 기뻐하며 평안을 누리며 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선택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맨날 없는 것, 잃어버린 것, 부족한 것, 이런 것들을 붙잡고 그것에 붙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동안은 나는 항상 근심, 걱정, 슬픔에 사로잡혀 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위대한 것들을 내가 붙잡고 사는 동안은 나는 기쁨과 평안을 날마다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없는 것들, 부족한 것들, 잃어버린 것들에 연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것들, 영원한 생명,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우리 말씀 붙잡고 한 1, 2분 정도만 같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걱정과 근심과 염려 가운데, 슬픔 가운데 살지 않고 언제나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들, 위대한 것들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